빌립보서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그리스도인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삶은 무엇보다도 거짓이 없는 진리를 소유한 자답게 사는 삶입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는,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피스메이커, 진정한 평화주의자가 되어 자기를 낮추고 자신이 양보하고 자기를 내려놓아서 화목을 지향하고 평강을 조성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와 같은 평화조성자, 피스메이커는 반드시 그 베이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의 사랑이 없이 진정한 평화를 조성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삶은 바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평화를 조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살게 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며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라는 겁니다.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살펴볼 때에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항상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항상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는 대적자들이 존재하는 세상이며, 달리 영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는 환경이 조성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평화의 나라, 사랑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세상과 끊임없는 힘겨운 힘겨루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때때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빌립보서 1장 29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었는데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굉장히 엄청난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에 내가 동의를 해요? 받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은혜 속에는, 믿음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졌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는 고난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딜레마에 빠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생각합니까? 복 받는 것을 원합니다. 요즘 뭐 팔복 강의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를 원하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지긋지긋합니다. 고난 받는 것보다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세상의 복을 받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을 받는 것보다, 기대하는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지만이 고난이 뒤따를까요?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20절인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뼈가 분질러지지 않는 것을 예언한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편 34편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요, 지은 시인데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블레셋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자기의 원수였던 나라, 대적자였던 블레셋에 숨어 있었는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 다윗을 의심합니다. 이 사람 가짜로 우리한테 지금 투항하고 뭐 이렇게 망명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의심할 때에 다윗이요, 어떻게 제스처를 취했냐면 침을 갑자기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것을 보고 미친 척하고 몰래 도망 나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 이 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큰 역경과 고난을 당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다윗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린다는 겁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을 건지시는도다. 정말 비참하고 초라하고 어디 갈 데 없는 그런 역경과 고난 속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무엇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자신에게 신실하게 대할 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난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그 상황에서 고난받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요, 자신의 고난을 붙들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준 사람 평생 갑니다. 내가 잘 나갈 때 같이 놀아주고 옆에 있는 사람, 그런데 힘들 때 사라지죠. 그 사람들 관계 끊깁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사람 평생 간다는 거예요. 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힘들어 본 경험도 많잖아요. 저 역시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도요, 힘드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저도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보십시다. 고난 당했더니 하나님을 그 고난 속에서도 의지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축복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다윗처럼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는 신자가 신앙의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눈으로, 다른 생각으로 그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제대로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는 영적 해석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요, 출발점이요, 통로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겉으로는 엄청난 고난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발점이요, 통로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이 예수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로마서 8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동일하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는 주님처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다다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취급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적합한 세상이 아니고 부적합한 세상이기에 우리를 대적하기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도 함께 뒤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위협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십자가의 고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리라 하며 성경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와 같은 시기에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아니고 타인 때문에, 남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미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합니까?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받는 거라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내가 취한다라고 생각하기에 그 고난 저한테 주세요. 영광입니다. 그 고난 저한테 주세요. 소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며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남겨두신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감사인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하고 3주 만에 쫓겨난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요, 신비롭게도 생존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지만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고난이 있었거든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죠. 세상은 그들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적합한 사람을 왜 고난을 주겠습니까? 왜 대적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부추겨서 세상 속에 살려고 내버려 두겠죠. 하지만 우리는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버틸 수가 없고 될 수가 없기에 영광 중에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각종 힘듦과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 인생 가운데 목회하면서 고난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숱한 고난이 또 찾아올 거라 여깁니다. 평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시간들이 지난 후에 나의 고난을 해석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받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상하죠. 인내가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시간이 해결을 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나도 모르게 새로운 모습으로 탈피되어져 있고 더 강인한 모습으로 새로워진 저의 모습을 보게 되며 더 나아가 다윗의 고백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재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이겨낸 후에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헤아리지 못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받을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사람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난이 큰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작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난이 크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요. 고난이 작다고 해서 그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다른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재확인하며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전진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때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믿음의 용량과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한을 주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 고난 뒤에 따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참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고난이라는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거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로 인해 더 성숙한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통을 당할 때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고난당하였다고 해서 고통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로 인하여 고난 뒤에 오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 성도의 존재는 거추장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존재로 아버지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영광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